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회생활하면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있잖아요. 어찌 형제보다 가깝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생겨요.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마음을 나누는 정말 가까운, 그래서 중마고우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같이 활동하고 식사하고 또 전화로 또 주고받고 하면서 이 마음이 맞고 신앙관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사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매년 그 우정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형제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으라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하나가 있고 신약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을 보면 누구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겠죠. 다윗과 요나단, 정말 가까운 친구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죠. 다윗의 장인이 되는 사울왕, 요나단의 아버지가 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이 다윗을 엄청 미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왕권을 다윗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이 아버지 사울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물리쳐야 될 요나단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아낀 거예요. 목숨도 막 구해주고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했어요. 아들아, 내 왕권을 너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가 다윗을 이렇게 아껴버리고 자꾸 보호하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호소할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지금 15장 읽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둘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사형 선고 때리는데 참여하기도 하고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 사람이 오늘 회심하고 회심했다고 오는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딱 앞장서서 바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구 편에 서서요? 예, 바울 편에 서서. 예, 사울이죠. 바울이 있던 사울.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예, 바울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누구를 그 사람을 옹호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믿도록 해준 거지요. 그 뒤로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났을 때 단짝으로 옆에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저는 그 바울과 바나바,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나는 30년 했습니다. 나는 50년 했습니다. 나는 20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15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나요? 믿음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느냐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참 즐거워요. 옆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이겨내요. 사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왜 떠나게 되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강력하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큼 시험 들어서는 안 떠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같이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울 때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적인 사회생활 하듯이 사회생활에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같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항상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가슴이 아픈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는데 그 갈라서게 되는 그 과정에서 둘이 심히 싸우게 됩니다. 오늘 3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 3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서로 뭐 했다고 그래요?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는 피차라는 뭐예요? 서로죠? 서로 갈라섰다. 갈라섰다는 건 뭡니까? 결혼한 사람이 헤어진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갈라섰다는 것은.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대요. 믿음의 동역자이고 온갖 고생도 같이 했고 주의 능력을, 주의 역사를 같이 체험했던,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대요. 서로 싸운 것뿐만 아니라 그 싸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감정 싸움까지 되었고 이제는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서 버렸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을 저는 꼽으라한다면 이 내용일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들인데 이 둘이 이렇게 서로 원수지듯이 갈라서게 되다니.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가까운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말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하여서 어떤 오해가 생겼든지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 교회에서 이건 참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둘 다 교회를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만 떠나든가 안 떠난다 할지라도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내는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맞아서 친해졌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본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믿는 높게 발등시킨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배신을 하지? 온갖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습니다. 왜? 이거 한번 질문해야죠. 왜 갈라섰을까요? 이거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왜 둘이 갈라서게 됐는가? 자,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누가 끼었어? 마가 요한이 끼어버린 거예요. 이거 흔한 일이죠. 그럼 교회에서요, 둘이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근데 제3자가 딱 끼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너무 좋다가 한 명이 끼면은요, 이상한 균열이 일어나요. 인간관계가. 차라리 4명이면 괜찮아요, 차라리. 2명 했다가 3명이 끼어 3명이 되면은 이게 삼각형처럼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아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가 딱 들어왔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요. 바울은요, 마가 요한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때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이 딱 들어가면서 바나바의 마음이 마가 요한으로 기울었고 바울은 그 마가 요한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으니 그로 인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런 마가 요한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데려갈 수가 있느냐? 데려가지 말자.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데려가야 된다. 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마가 요한을 반대하는 바울의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그 본문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마가 요한이 그렇게 바울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아니, 같이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마가 요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본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명이 가까운데 제3자가 1명이 딱 끼어들었어요. 한쪽은 이 사람 새로 들어온 한 명한테 너무 마음이 가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렇게 마음 주는 자기와 친했던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서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뭔가 좀 잘못하면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그럴 만한 근거를 제시했어요.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자기가 힘들다고 떠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가서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했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미 바나바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했어요? 마가 요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그런 실수를 했어도 설령 바울처럼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던질게요. 자, 충분히 얘기 들었잖아요. 바울의 행동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행동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은 누구의 행동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바울이 더 올바른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바나바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까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자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 주를 위해 이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는 인제서 또 편해지니까 또 와? 달면 뭐하고요? 삼키고 쓰면 뱉은 사람은 어떻게 믿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 라고 하는 바울이 더 옳은 것인가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기우냐면 바나바 쪽으로 많이 기울 거예요. 아, 바울은 너무 엄격하다.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사람이 다 실수하고 사는데 왜 뭐 저렇게 엄격하게 말을 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요, 사역을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느슨하게 할 것인가? 이게 타이트하게 할 것인가? 네. 엄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가 너무 엄격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상하신 분도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목회자가 느슨하게 해서 아무나 다 포용하자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또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은 어때요? 또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줏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이 왜 이렇게 느슨해? 이래가지고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서 마가 요한을 거절했고,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끌어안자, 같이 가자 하면서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바나바도 옳은 것 같고 바울도 옳은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보다는 바나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옳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다고 말합니까? 둘 다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둘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만 하지 바울이 옳았다거나 바나바가 옳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다가 뭔가 깨진 관계가 되면은 분석을 합니다. 원인 분석을 합니다. 아, 이것은 이 사람이 옳아, 이건 저 사람이 옳아 하고 분석을 하면서 편갈리기가 됩니다. 이쪽 라인에 쓴 사람이 있고 저쪽 라인에 쓴 사람이 있고. 근데 가만히 두 사람 그 일 벌어진 거 보면은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둘 다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얼마든지 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대단한 사역자들이고 리더들인 이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마가 요한 때문에 확 깨져버려가지고 둘 다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바울이 또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책망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말인데 열려있는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열려있는 거. 열려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보고 이걸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울에게로 기울 수도 있고 바나바에게도 기울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이쪽 편에 쓰고 싶고 나는 저쪽 편에 쓰고 싶고 아니면 나는 어느 쪽도 안 서. 다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에 어느 쪽에 쓰든 난 둘 다 싫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다툼을 일으켰느냐? 속이 좁아서 아니면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누구 탓이다, 이쪽 탓이다, 저쪽 탓이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뒤로 다시 손잡았다고 하지 않고 헤어졌다고 하잖아요. 갈라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다가 어떤 오해 때문에 상처받아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좀 더 잡아보시지요. 장로님 좀 더 잡아보시지요. 교회가 다 양보하면 그 사람들 안 나갈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막 서로 돌을 막 던진다고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원인 분석을 아무리 정확하게 하신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서로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서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서로 다투고 갈라서 버렸다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편도 아니고 바나바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돼서 떠났을 때 갈라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 뒤에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보면 우선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라고 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예요.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니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헤어졌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동역자인,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 마가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벌써 관계가 어떻습니까? 풀어진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또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 했다고 그래요? 유익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유익하지 않아서 헤어졌는데 이 사건 뒤에 한참 지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에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한참 활동할 때의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15장은 그때는 마가 요한과 헤어졌던 그가 주의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던 그렇게 정죄했고 비판했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나요? 바울과 마가 요한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 그래요? 화목하라. 이 편지를 이 글을 쓸 때 제 상상으로는 바울의 마음에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마가 요한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해서 헤어졌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 요한과 화해를 했고 나의 동역자인 마가라고 했던 그 사이에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같이 사역은 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가에 대한 그 모든 서운한 마음과 삐뚤어진 감정 상태를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목하라니까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하다고 해서 항상 모든 걸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서 항상 뭐가 머물러 있어요? 그때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내가 여기에 어떤 교회에 몸담고 있든지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게 가시처럼 어때요? 나를 찔러 안 찔러요?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자기 마음속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마가와 화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로마서에다가 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뭐예요? 반드시가 아니라 너가 할 수만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 볼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상처받은 것, 누가 너에게 상처 줬을 때 그 너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 바울이 바로 그것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세 명 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좀 인간적으로 약하고 몸이 약해서 그런지 같이 가다가 고생하니까 떠나나갔어요. 그 사건을 두고 바울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나약하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을 내가 다시 데리고 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었던 바울의 그 엄격한 마음. 그러나 그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설령 자기가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었어도 뭐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화목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 수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하면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옆에서 그것도 못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그리고는 화목하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린 결말을 보여준 거예요. 서로 피차, 마음 다투, 마음 상처 있고 싸우고 갈라섰지만 그 뒤에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쫙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여 정말로 많은 노력을 스스로 했구나. 할 수 있거든.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갈라섰어요. 각자 자기 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 이하 40절, 41절에 보면 놀라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도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뭐 했다고 그래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누가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여전히 무엇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노력했나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삐딱하게 한번 보죠. 바울이 지금 뭐 했어요? 방금 전에?
자기 믿음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섰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중을 해야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어디 나서요. 싸우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어. 그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요. 바나바처럼 아니야 그래도 용납해야죠. 또 한번 기회를 줘야죠. 세컨 찬스를 줘야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바울은 세컨 찬스 안 줬어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말고 회개 기도하든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 갔어요? 수리기아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 이미 세워진 교회들로 가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래도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싸워놓고는 뭐가 잘났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 이런 시각은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저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주는 아주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얼마나 반성해야 되는데요. 보기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에서 누가 싸우면 둘 다 싫어하고 둘 다 미워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야, 어떻게 안수집사야, 어떻게 권사야 이렇게 비난에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올수도박에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올수도박에. 아무것도 못하게. 반성만 하라는 거예요. 반성만. 근데 그 반성하라는 그 시간을 보십시오. 반성하라고 하지만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주의 일을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왜 여기에 있느냐? 어떤 부르심을 받고 여기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업적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근데 주의 일을 위하여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다 감정 싸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 돌 던지지 말자고요. 함부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자야? 이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 올수도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지만 둘 다 주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부터 주의 일 안 할 거야 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일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하던 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형태로 비추어지든 간에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일이 최고입니다. 최고. 옆에서 누가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그건 차선 문제예요. 차선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내 눈에만 그렇게 비칠 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쳐요? 정반대로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을 자꾸 주입시키니까 저런 사람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지, 나를 과시하는 사람으로, 나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심판자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주의 일을 섬기는 종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멈추면 안 돼요?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섬기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하던 일 계속 해야 합니다. 좀 작은데요,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도 싸운 사람은 어떻게 일하라고 해? 싸울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다 싸우자고 그럴 텐데요. 그런 것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해보십시오. 되는가? 오히려 우리가 뽕해가지고, 우리가 내 인간적인 시각을 계속 강조하는 바람에 꼬이는 것이지, 진짜 주의 일에 마음이 열려있고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주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면 조금 부족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러시지라고 하더라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다양성.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요. 획일성만 강조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자고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걸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도 나는 이 자리에, 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나올 거야 라고 이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리 하나 못 지키는 분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교회 질서만 무너지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강조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종의 자세로, 목사든 교회 직분 어떤 직분자든 종의 자세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난 누구 때문에 주의를 안 할 거야.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난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저기야 섞이지 않을 거야. 주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먼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한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하면 주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내가 싫은 저 사람, 내가 나의 상처 줬던 사람에게도 내가 화목하게 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지. 무엇 때문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예? 교회 일꾼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헌금이면 헌금이원, 찬양봉사면 찬양봉사, 뭐든지 여러분들 손 걷어붙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것만 안 할 거야. 주의 일이 멈춘다니까요. 주의 일이. 주의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주의 일을 위한 거라면은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바울처럼 싸웠지만 어떻게 해서 마가를 수용하고, 내 동역자인 마가라고 말하고,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마가를 품었던 바울을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의 일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마음속 꼭 품으시고 주의 일에 매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지키다가 주의 일을 멈추는 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멈추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꼭 있어서 그 봉사를 위하여서 껄끄러운 사람과도 손을 잡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